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7월 19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민수기 24장인데요. 오늘 말씀이 있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모압 왕인 발락이 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다른 나라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패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그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발람은 모압 족속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에게 예물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모압 왕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부탁을 하고 더 많은 예물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모압 왕은 이 발람을 국경까지 마중 나가면서 극진한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모압 왕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22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민수기 23장은 모압 왕의 부탁을 받은 발람의 두 번의 예언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 세 번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두 번의 이야기를 23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모압 왕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아닌 저주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은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거처는 아름답고 그들의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고 그의 나라는 흥왕한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은 그 힘이 들소와 같고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하살로 쏘아 꿰뚫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발람에게 크게 분노를 합니다. 세 번이나 저주를 부탁했지만 그 요구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인데요. 모압 왕은 발람을 향해 이제 그만 자신을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발람은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이다. 그러면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과 함께 모압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주게 되는데요. 17절을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이다. 그들은 에돔을 차지하고 아말렉을 차지하고 겐족속, 아수르, 에벨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마음에 탐욕이 지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물로 그를 매수하고 더 큰 예물을 주고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왕이 최고의 대접을 해주자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두워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22장 41절에 보면 그는 모압 왕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는 걸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23장과 24장에서 그는 세 번의 예언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23장 1절을 보면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닌 이방 풍속을 따라 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이런 신자를 향해 우리는 가짜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가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발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을 통해서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백성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는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뭘까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자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끝없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발람은 이후에 그 뜻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가 받았던 유혹에 대해서 적용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저버리도록 돈으로 매수하고 더 큰 돈으로 매수를 하고요. 성공과 명예와 힘을 보장하는 그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팔게 하는 많은 그 유혹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교묘하게 중간에 서도록 찾아오는 유혹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상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도 들어야 되지만 나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지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